오늘 시간에는 냉철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다니엘의 인생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세상적인 리더십 면에서도 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고 왕들도 몇 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의 사명도 능력 있게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냉철하게 그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또한 그 가슴으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함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메데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었죠.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약 80대 초반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다면 몇 살 때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었을까요? 약 10대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책처럼 이렇게 같이 묶여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당시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양의 가죽, 양피지에 쓰여져 있었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각 권의 성경이 따로따로 있었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 자체부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적혀있는 성경 말씀 각 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찾아서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요. 이 바벨론 나라, 이 메데 바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해서 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이 수소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피지에 적혀 있었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도 또한 특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엄청난 계시와 환상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받은 선지자가 없지요. 아마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어도 아마 모자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을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도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찾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의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이미 예전에 주셨었는데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고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마치는 것인지 성도님들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역사가 이제 쭉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605년이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게 BC 597년이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또 잡혀갑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제 그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포로 기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 기환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메데 바사 왕 다리오 왕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중단했다가 성전을 재개하고 성전을 다시 이제 완공하고 이때 이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가 BC 458년이고 그때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이 BC 444년인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여기 있는 이 역사 중에서 언제 시작돼서 언제 마치는 것일까요?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부터 시작을 해서 1차 포로 기한이 되는 BC 538년 요 사이가 70년의 기간입니다. 605 빼기 538 하면 거의 7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거의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이제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기 바로 직전 몇 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보시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1차 포로로 잡혀온 해가 BC 605년이었는데 이제 거의 70년이 다 차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엄청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분석하지요. 샅샅이 살핍니다. 다니엘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언제인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평상시에 잘 읽지도 않습니다. 읽을 때 어려운 부분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저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안 합니다. 성경 읽다가 내가 은혜 받고 좋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만 나오면 그런 은혜되는 말씀만 골라서 읽으려고만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뜻과 의미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 봤지요. 그리고 은혜 받았지요.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할까요?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주 긴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했는데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약을 찾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하며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망하게 하시고 포로를 끌려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셨을 때에 정말 만족할 만한 모습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아무런 선한 것을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아무런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아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봐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완전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기도하지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봐서는 응답하시지 못할 것이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 내용 가운데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다니엘의 주여 삼창 기도가 우리들의 주여 삼창 기도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주여를 3번 부르고 있죠. 첫 번째 주여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주여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하는 주여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다 이제 차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고난은 족하오니 이제 더 이상 고난 같은 것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솔직히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0대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거의 70년이 차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앞이 보이지도 않았겠죠. 절망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힘든
이 고난의 생활이 끝날 것인가? 다니엘도 개인적으로 아마 엄청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솔직히는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더 이상 이제 받고 싶지 않은, 이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솔직히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단순히 고난이 멈춰지고 떠나가게 해달라는 현실 문제 극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한 유익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내 주변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은 먼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였고 자기가 남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한 환상도 보고 계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참 겸손한 말씀의 사람이었죠. 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잘못되면 차가운 지성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기의 지적 요구 충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요, 차가운 머리만 있는 어떤 성경 지식만 있는 그런 지성주의자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위험성이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이 잘못되면 광적인 열광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기도 중에 신비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자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시고 뜨겁게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